오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났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전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까 본문 1절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을 모으고 또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잘 산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재물이 많다면 그건 부자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그래서 의와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을 축적해갖고 백골 같은 집에서 사는 걸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사람을 보고 불평하면서 투기하지 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예수도 안 믿고 자기 하는 대로 하는데 나는 뭐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그 답이 본문 4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정답이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우연히 어떤 불의를 행함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요, 우리들은 흔히 그걸 이렇게 그 우선순위를 바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 소원이 이겁니다.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쁘겠습니다. 또 만일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면 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 불의한 자가 재물이 많고 잘 사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갖다가 투기라는 게 뭐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 것은 저기 나오잖아요. 뭐냐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또 푸른 채소처럼 쇠잔할 것이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투기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뻐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우리의 소원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또 아니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명백하게 다윗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걸까?
여러 가지 기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랑 같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자존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있어요? 스스로 있어요? 아니죠. 엄마 아빠 결혼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잉태되어 나왔잖아요. 스스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결코 변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나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유일한 속성입니다. 근데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속성이에요. 뭐냐면 그것은 도덕적이고 인격적 속성입니다.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 또 거룩과 공의, 이런 것들.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속성도 부분적으로든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비공유적 속성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성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 그 속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한다. 어떤 세상적인 거, 그건 찰나적이고 순간적이라고 그랬죠. 예, 그거 말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이 있어요. 거기 우리 같이 부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한번 한 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걸 고백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 계신. 그 다음 절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기쁨이 가득합니까? 기쁨이 가득하다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주의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환경에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아, 저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공의의 빛을 우리가 비춰줘야 돼요. 근데 날마다 그냥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아프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 것이 더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런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은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힘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기뻐하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쓰셔요.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또 우리들 각각 맡은 직분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근데 여기 보면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근이 아주 심해가지고 엘리야에게 너가 사르밧으로 가라. 어떤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르밧에 갔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니까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좀 다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했어요.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지금의 세상과는 다르죠. 지금은 뭐 음식 떨어지면 가서 쇼핑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때는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면 끝. 굶어 죽어야 돼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나에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아들과 너랑 먹으라 그래.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했어요. 우리가 부모잖아요. 나 굶을 수는 있어요. 나 배고플 수는 있어요. 나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 어떻게 굶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공개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보시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요.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통에 기름이 한 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가루가 기름이 몇 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만일 소원이 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면 이렇게 뭔가 생길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공개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그렇게 공개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왕기 하 4장인데요. 거기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때는 엘리사 시대인데요. 엘리사가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 번씩 수넴에 오면 이 여인의 집에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본인 성경에 보면요, 강권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주 강하게 보냈어.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세요. 그때는 손 저희 집 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죠. 나 먹을 것도 없는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강권해서 왜?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엘리야를 보고 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루 몇 자루 이게 아니고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저기 살밧 과부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수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은 금방 그거는 사르밧 과부 얘기고,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오시면 좀 편히 묵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담 위에다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침상을 놓고 그 다음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그 다음에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편히 쉬었다 가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렇게 하자 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련한 방에 누웠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꼬?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아들이 없으면 좀 어렵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를 낳아본 적이 없다. 애가 없다. 설령 그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 늙었어.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전혀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인을 불러오라. 불러왔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돌 되면 네가 아이를 안으리라. 근데 이 말에 성경에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왜 저를 속이십니까? 속이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쭉 있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 17절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게 전설 따라 삼철 얘기가 아니고 어디선가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행했고 이루어 주셨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면서 정말 소원이라는 것,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쉽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루 하나밖에, 한 움큼밖에 없는 거를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주의 사자를 공개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 없는데 그렇게 극진하게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렇게 하면서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뉴욕에 있는데 그분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뉴욕에 있는 장애인 미랄 장애
선교단에서 봉사해요. 거기는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아직 성장 발육이 안 돼가지고 서너 살 애기처럼 이렇게 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미랄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해요. 봉사해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 좀 어렵고 해서 식사를 못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라이드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운전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군 사람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뉴욕을 방문했을 때 감동받았던 거는 그 선교센터 그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그 조그만 방이 무슨 방이냐? 이분이 장애 청년이든 이제 젊은이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이는 날에 그분들이 원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무릎 꿇고 내려앉아서 그분들의 발을 다 씻습니다. 그 다음에 씻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분이 그 전에 네일 가게를 다니셔가지고 이거 손톱 발톱 다 정리를 잘 하거든요. 다 씻어서 발톱 다 잘라서 발톱 손톱 다 정리해 주십니다. 마치 장애인들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그리고 자기가 무슨 조그만 잡을 갖고 있는데 그 잡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받은 적은 보수지만 그걸 가지고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 식구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다른 욕심이 없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거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사렙도 과부도 그렇고 수냄 여인도 그렇고 이 친구 되는 이군사님도 그렇고 이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거기에 자기 기쁨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볼 때는 참 부럽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뻐하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는 거, 또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 아까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거기에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그 부탁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이렇게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망으로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매맞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지금같이 미국을 한국에서 미국 오면 15시간 그냥 휙 날라와가지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전도하고 가는 그게 아니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면서 걸어서 이 3차까지 전도여행을 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됐죠. 그런데 로마로 압송되는 그 일로 인해서 소아시아하고 유럽 전체에 전도를 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 선교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 없고 편안한 거 싫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지는 거. 예.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결혼하기 원했고 자녀 낳기 원했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했다면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랬다고 한다면 자기 하나 살다가 가는 걸로 끝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열심 때문에 결국엔 2000년이 예수님 오신 다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혜택이 지금 우리까지도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었으면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 어떨 때는 잘된 것 같으면 기쁘고 어떨 때는 그렇지도 않고 짜증나고 또 주의 날이 왔는데 습관적으로 오늘 안 가면 또 교회에서 전화 오겠지. 그렇게 시시하게 적어도 우리 여기 앉은 여러분들만은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보수를 바라잖아요. 그 아까 말했던 사렙다 과부나 수넴 여인이나 저의 그 뉴욕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지 기대하고 한 일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뻐서 열심을 다하여 주의 종을 공개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는 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의 소원이 오직 복음 전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 후에 교단에서 오셔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는 줄 알고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곧 이어서 회의가 있는데 길게 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설교가 긴 거는 좋지 않지만 그런 마음에서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예,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몸소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하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참된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